합장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부처님 경전 구절을 함께 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42장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바랍니다. 수행자들이여, 일심으로 공덕을 닦아야 한다. 도덕을 경계하듯이 자신의 게으름을 살펴라. 부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열반에 들 수 있는 길을 설한 것이니 그대들은 반드시 세존의 뜻을 받들어 부지런히 행해야 할지니라. 진리를 생각하고 잊지 않아야 하느니라. 사람으로 태어나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헛되이 죽으면 반드시 훗날 후회하느니라. 열에는 병에 따라 약을 처방해주는 의사와 같으니 처방한 약을 먹지 않는 것은 의사의 탓이 아니니라. 또한 열에는 길을 안내하는 길잡이와 같은데 인도하는 길을 따르지 않는 것은 길잡이의 탓이 아니니라. 자, 합장 내리시고요. 무슨 말씀인지 같이 여러분들이 아마 따라서 합성하시면서 부처님의 말씀이 이런 가르침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앞줄은 누가 오나요? 요게 앉을 용기 있는 사람이 없는가 봐요. 신신들이 부처님 앞에 앉을 용기가 없어? 그냥 오면 다 뒤로 그냥 구석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딱 오시면 제일 먼저 앞줄에부터 앉으세요. 그래야지 부처님이 더 잘 보이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왜 자꾸 뒤로 자꾸 물러가? 요 앞줄에 앉을 용기 있는 자가 신심 있는 자예요. 그리고 아까 5줄 다 비우면 우리 보도과보다 와서 또 앉아있네. 앞줄에 내가 앉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지.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절에 다니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실천하는 겁니다. 자, 오늘의 초하루, 오늘 초하루입니다. 그죠? 초하루고, 이제는 조금씩 우리의 일상이 예전처럼, 아직까지는 완전하게 예전과 같이 돌아가진 않았지만은, 그래도 이제 조금씩 일상의 삶을 찾아가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제 좀 더 지나면 이제 마스크도 그죠? 여러분들이 편하게 벗고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이제 뭐 사람이 여럿이 모이는 곳에는 불가피하게 또 마스크를 해야 되는, 아직까지는 또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오늘 제가 42장경에 여러 이제 참 이 말씀들은 우리가 불자로서 부처님 법을 배우는 그러한 수행을 하는 가운데서 늘 새기는 그런 경구입니다. 일심으로 공덕의 삶을 살아야 한다. 우리가 이제 불자의 삶은 공덕의 삶입니다. 네, 이제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절에 와서 뭐 복을 짓고 또 기도를 통해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일들이 성취되고 이제 그런 걸 느끼면서 살아가는데, 조금 더 이제 여러분들이 신심이 갖춰지게 되면 내 삶이 하루하루가
공덕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닦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수행자들이여 일심으로 온 몸을 다해서, 온 몸과 마음을 다해서 공덕을 닦아야 한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공덕이라는 말, 우리가 이제 절에 다니면서 복덕이라는 말도 있고 공덕이라는 말도 있는데, 이 공덕이 무엇이냐, 공덕이라는 의미가 도대체 무엇이냐, 여러 경전에서 설하고 있지만은 육조 해능 스님이 육조당경에 보면 이 공덕에 대해서 아주 쉽게 우리들에게 설해놓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공덕이 있다. 우리 마음 법성 안에 공덕이 갖추어져 있으니 견성이 곧 공이요. 견성, 다시 말해서 내 마음을 잘 살피는 것이 공이라는 뜻이고, 또한 평등한 마음이 바로 덕이다. 이 말씀은 무슨 의미냐 하면, 우리가 나 자신의 참 마음을 찾는 그것이 바로 공이고, 마음에 차별이 없는 것을 덕이라 한다. 그러니까 이 공덕을 우리가 의미하는 아주 육조해능 스님의 말씀이고, 좀 더 이 육조당경에 보면 쉬운 설법이 설해지고 있어요. 항상 남을 공경하고 스스로 몸을 닦는 것이 공이요. 스스로 마음을 닦는 것이 덕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절에 와서 여러분들이 복을 짓는 것은 나름대로 이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필요하죠. 여러분들이 복을 잘 져야지만 또 물질적인 부도 이룰 수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것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제 불자들이 마지막 복을 다 닦고 나서 마지막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공덕의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그 공덕의 삶이라는 것이 뭐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내가 다른 사람을 공경하고 스스로 마음을 닦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행하고 기도하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공에 담겨 있는 뜻이다. 그리고 스스로 마음을 닦는 것이 덕이다. 이게 공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에 다니면서 스님들이 복 짓는다라는 복지어라고 얘기도 하지만은 그 복보다 더 수승한 것이 바로 공덕을 우리가 짓는 거다. 그러니까 이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일상의 삶 속에서 또 우리가 신앙의 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늘 제가 우리 불자님들을 보면 참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앉아서 기도는 열심히 해. 뭘 닦긴 닦는 것 같아. 예? 여러분들이 닦는 건 닦기는 뭐 닦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하는 행동에서는 전혀 닦음이라고 하는 것이 보이지가 않아요. 이게 문제거든요. 내가 부처님 앞에 와서 기도하고 닦으면 그 닦은 것이 다른 사람에게 그대로 나타나야 되잖아요. 근데 닦는 건 따로 있고, 내가 일상에 생활하는 속에서 업을 짓는 것은 따로 있고, 이러면 맨날 해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러한 공덕을 닦을 때 스스로를 항상 살피면서 늘 자신이 그죠? 게으르고 나태하고 이러한 마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항상 살피는 것이 중요해요. 사람은 누구나가 무엇을 하다가 다 실증이 내게 됩니다. 신앙생활도 하다 보면 실증이 나요. 내가 지금 왜 저래 가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도 실증이 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러한 실증이 나고 게으른 마음이 생겼을 때는 스스로를 살필 줄 아는 힘을 가져야 돼요. 자기의 내적을 성찰할 수 있는 힘을 가져야지만 그것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스님들이 매일 아침에 일어나며 옛날 스님들 말씀처럼 깎은 머리를 만지면서 내가 수행자이구나를 항상 스스로 비추어 보듯이
여러분들이 절에 오기 전에 다 불자복을 입을 때 내가 불자로서 새로운 마음가짐들이 갖춰져야 된다. 오늘 그냥 초하루니까 절에 가서 내가 그냥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것이 아니라 내가 지난달 한 달은 어떻게 살았고 내가 오늘 이제 5월 초하루잖아요. 그죠? 앞으로 한 달은 또한 어떤 마음으로 내 가족을 생각하고 내 가족을 위해서 또 나 자신을 위해서 내가 부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그 마음이 오늘 여러분들이 초하루를 하는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자기 자신을 하나도 살피지 않고 그죠? 뭔가 쫓기듯이 그냥 앞만 보고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항상 어느 곳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들이 가정에 있든지 절에 있든지 산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항상 진리를 생각하고 그 진리를 잊지 말아야 한다. 그러면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예요? 우리가 그래도 이 인간 몸을 받았을 때 인간 몸 받아서 이렇게 부처님 몸 만났을 때 나가 아무것도 해놓은 것이 없으면 그죠? 나중에는 결국 여러분들이 염라대왕 앞에 섰을 때는 후회밖에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왜 세상을 참 열심히 사느냐, 그죠? 모든 사람들이 열심히 살잖아요. 그 열심히 사는 이유가 나중에 내 삶을 후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저도 어떻게 보면 그냥 스님들 중에서도 참 열심히 사는 축에 속하는데 내가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정말 모든 것을 내려놓았을 때 내가 그때 참 열심히 살았구나. 내가 부처님 가르침을 불자들과 함께 하면서 열심히 살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죠? 뭔가가 있게 뜨뜨무리해. 뭔가 기도를 할 때는 뭔가 용맹심을 내서 하고 또 내가 뭔가 마음을 수행을 할 때는 또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 구절에 나오는 말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항상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비유로서 말하지만 나는 의사와 같고 길을 안내하는 안내자와 같다.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경전에도 많이 나와요. 부처님이 어떤 분이냐? 바로 중생의 병을 치료해주는 의사다. 의사의 비유예요. 부처님은 우리 중생의 마음의 병을 치료해 주잖아요. 근데 그 약을 부처님께서 이렇게 중생들에게 설해 주십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84,000 가르침이에요. 근데 그 약을 먹고 먹지 않는 것은 나의 책임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처방한 약을 먹지 않는 것은 의사의 탓이 아니다. 라는 말을 아까 했잖아요. 그죠? 부처님은 이미 우리들에게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떻게 사는 것이 괴로움에서 좀 덜 자유로울 수 있고, 이런 길을 이미 다 말씀해 놓으셨어요. 근데 우리들은 그 말씀을 그냥 등지고, 그죠? 그냥 세상의 그러한 물질적인 욕망, 욕심, 자기 생각, 여기에서 그냥 갇혀서 살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부처님이 주신 약을 우리는 먹지 않아요. 받으려고 하지도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부처님에게 그 탓을 해서는 안 된다. 또한 열애는 길을 안내하는 길잡이와 같아. 항상 부처님은 우리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 그 올바른 길을 인도하는데 중생들이 그 길을 따르지 않아요. 그것 또한 뭐다? 길잡이의 탓이 아니다. 이런 말을 경전에서 부처님께서 자주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처님은 어진 의사와 같고 올바른 길을 인도하는 안내자와 같다. 이 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항상 스스로를 좀 더 이렇게 마음으로 챙기고 살피고 하는 이러한 수행들이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제대로 배워야 되고, 배우지 못하면 내가 올바른 길을 갈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대로 배우고 그 배운 것을 잘 실천했을 때 결국은 그 목적 또한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항상 삶 속에서 공덕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 공덕이라는 것이 아까 어떤 추상적이고 뭔가 이렇게 너무 막 신비적이고 이런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죠? 내가 살면서 항상 남을 존중해주고 남을 배려하고 이해하고 그러면서 스스로를 닦는 것. 이게 실제 수행이에요. 실제 수행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본이 안 되면은 아무리 여러분들이 경을 1000만 번 읽고 절을 수십만 번을 해도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하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어떠한 말씀이 진정한 나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인지를 잘 우리가 살펴야 되고, 그리고 그 참된 가르침을 받들어 행하려는 그러한 노력들이 함께 수반이 되어야 됩니다. 저도 이제 주지를 하다 보니까 부처님 경전을 그렇게 자주 읽지는 못합니다. 뭐가 그렇게 바빠? 삶이 바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그나마 이렇게 초하루 날 여기 앉아 와 있는 여러분들이 참 그래도 대단한 거예요. 이 바쁜 이 현대 삶 속에서 그래도 내 가족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이 시간에 초하루 이 한 달 시작하는 이 시작점에 뭔가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 내 공덕을 닦고자 하는 마음으로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그래서 아직까지는 부처님의 법이 그대로 우리가 이제 전해지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좀 더 우리가 더 나아가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업습을 조금씩 덜어내는 이런 수행들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부처님 법 속에서 항상 행복해질 수가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절에 오는 목적이 뭐예요? 행복하기 위한 거잖아요. 내가 마음이 편하고 행복하고 그 행복이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에게 전부 전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가 요즘에 가만히 독림선언 우리 불자님들 보면 뭐가 그렇게 그냥 내가 볼 때는 아수라들 같아. 아수라들. 뭐가 그렇게 불만도 많고 서로 얽히고 설킨 이런 것들도 많고, 그걸 풀어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을 전부 풀어낸 가운데서 내가 기도를 하고 해야지 그 기도가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처님 법 속에서는 좋을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없어요. 옳은 것도 없고 틀린 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시비를 떠나버리면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시비를 갖는 것은 결국 내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러다라는 자기의 생각의 틀 속에 갇혀 있다 보니까 늘 대립과 갈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것을 딱 던져버리고 내가 부처님 앞에 딱 앉았을 때 미운 사람도 없고 이뻐할 사람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부처님 법을 잘 배우고 실천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뭔가 좀 다른 이렇게 사찰에 다니는 불자들하고 좀 격이 달라야지.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큰 절에 다니고 그냥 작은 절에 다니고 절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불자들의 요즘 우리 아이들한테 흔히 말하는 인성, 그거는 결국 불성이에요. 불성. 여러분들 마음속에 얼마만큼 불성이 조금씩 밝게 빛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살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의 여러분들의 가정사나 또 집안의 일들이나 이런 것들도 내가 부처님 법을 잘 믿고 따르면 그 안에서 다 해결이 돼요. 문제될 게 하나도 없다. 근데 우리는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게 그냥 다 생각이 꽂혀갖고, 그죠?
그래서 도 닦는 마음이 좀 일어나야 되는데 도 닦는 마음을 못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늘 뭔가 이렇게 스스로 신심을 일으키고 발심을 하고 원력을 세우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좀 더 행복하게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